오늘의 말씀은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지금 7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팔복도 김양재 목사님 그 설교를 그대로 거의 90% 이상 그대로 옮겨와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만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은 거의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복도 아니고 복이 8개나 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 후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팔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 팔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오늘 8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제 따라오시기가 숨을 가쁘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펼친 것이 팔복이고 이 팔복을 더 넓게 펼쳐 설명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를 요약한 명령이라면 바로 팔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팔복만 잘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본문에 쓰이는 가난하다는 원어로 푸트코이, 웅크리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웅크린 거지의 모습, 의지할 곳 없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 2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궁핍함보다 훨씬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지만 무엇을 간구하는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에 찌들고 시달림을 당한 수동적인 형용사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너무 놀랍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출합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의 삶은 첫째로는 방탕하게 되고, 둘째로는 재산을 낭비했고, 세 번째로는 다 없애게 되었고, 네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령이 들었으며, 다섯 번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시하던 이방 백성에게 붙여서 살게 되었고, 일곱 번째는 돼지를 치게 되었고, 여덟 번째는 너무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그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9번째 단계를 거치기 전에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단계를 다 거치고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죽여 죽게 되어서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이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며 자신의 죄와 가난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혹시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아직 이렇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죽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려 죽게 될지언정 자살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우리들은 그게 안 됩니다. 양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1m 아래에 맛있는 풀이 보이면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 풀을 먹기 위해서 그 절벽 1m 아래로 폴짝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신나게 풀을 뜯어먹고 다 뜯어먹으면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서 이제 그 1m 높이를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죽어도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아래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진퇴양난이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목자가 줄을 내려줘서 감아 올리려고 하면은 이 양은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뒷걸음 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이 굶주려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완전히 쓰러지면은 줄로 몸을 감아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양처럼 내가 아직 쓰러질 만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 9번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힘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9번째 단계까지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그 답답하고 힘든 환경이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바둥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두 손 들고 돌아오라고 가난하고 애통한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과 애정과 건강의 가난 다 당해 보셨습니까? 그 가난이 결국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9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아직도 나의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 애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애통함은 가까운 가족이,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어지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 죄 때문에 그런 슬픔으로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자가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이렇게 애통함은 가난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가난해야 애통합니다. 부유하면은 애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애통함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애통이고 탄식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입니다. 내 환경이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 진정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절박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의 가난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세 번째 온유한 자로 나아갑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얼굴이 온유하고 표정과 말씨가 온유하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온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 들기를 내 앞으로 해준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즐기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등기 소유가 내 것이 되지 않아도 이 땅을 즐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별장 가진 사람이 자신을 초대해도 내가 별장이 없으면 가기 싫은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온유한 자가 못됐기 때문에 그 얼굴은 온유해 보일지라도 제 속은 온유하지 못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네,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앞서 민수기 12장 앞에 있는 11장에서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온유가 아니라 그 다음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함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할 때 바로 이어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갖기 힘든 곳이 바로 가정이고 형제고 부부지간이고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 먹던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같이 변명해주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편을 들어줘야 될 형제가 자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입을 딱 다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누가 비방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모세는 그냥 여기에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유가 모세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생깁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절대 못 들어줍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는 것은 못 들어줍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나를 오해해서 비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딱 기다리면 됩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내 지위와 내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온유는 자신의 지위 뒤에 자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는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무조건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연약함입니다. 늘 돈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는 것, 그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연약함입니다. 진짜 온유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하는 강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외유내강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온유는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온유는 내가 많은 재주와 은사와 능력과 지위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만 나를 통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성품이 아닌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 온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온유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틀려먹었어. 노동자 권리를 위해서 노조가 있어야 돼. 저런 나쁜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돼. 이런 것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는 내 뜻,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가 자기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않고 그저 고통만 제거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거는 병은 그대로 두고 고통만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줄이고 돈에 줄이고 애정에 줄이고 남편에 줄이고 아내에 줄이고 자녀의 성적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우리 누군가 굶주려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남편, 자식에게 굶주려 있으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다 밖으로 도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줄이고 세상에게 줄이는 것은 줄일수록 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목마름과 줄임만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그 거룩을 원할 때 주님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욱 사모하도록 나를 가난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그 환경과 어떤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줄이고 배가 배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너무나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시어머니를 7년 동안 모셨다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막내고 형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남편이 계시니까 이제 그 두 분 중 큰 며느리가 모셔야 하는데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세 번째 이 집사님은 직장도 그만두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시는데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겠지요. 특히 자녀가 중3 아들과 고2 딸이 있어서 그 치매 할머니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날마다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잠깐 힘들어서 의자에서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가 거실에 온통 대소변을 다 묻혀 놓았습니다. 그때 중학생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들이 정신을 놓고 앉아있는 이 집사님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할머니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씻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엄마 말 잘 들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과자 사왔는데 왜 그랬어? 아들은 어린아이 어르듯이 할머니를 씻겨드리고 옷까지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할머니와 같이 지내려니까 엄마가 병이 들지요. 엄마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다 커서 갚아드릴게요. 자, 아들의 말을 들은 순간 집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신태를 한산하고 손이 동서들을 원망했고
갚고 또 남편과 살기 싫었던 마음을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할머니를 챙기는 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할머니로 인해 힘든 엄마를 보니까 저절로 의에 줄이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의 눈물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엄마의 아픔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지혜와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절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택하지 않고 눈앞에서만 잘 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만 택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복을 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금세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눈앞에 복이 좋은 것만 그래서 택하게 되잖아요. 치매 할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 좋은 차, 사람의 관심과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십니까? 지금 내가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자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아파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 남을 이해하고 내게 관대하듯 남에게 관대하다는 것이 긍휼입니다. 한 부인이 공동체 지도자와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그 지도자를 죽이고 구속되었습니다. 입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부인을 비난하고 정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아픈 사람은 간음을 행한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은 살인자가 되고 정부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이미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잘생긴 탤런트를 보거나 그러면 얼마나 음욕을 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간음한 자이고 살인자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휘자가 차 태워주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이고 죽고 음욕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환경에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 죄를 지을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인이 옳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으로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환경과 어떤 이 제도의 그 안에서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내가 잘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분노와 상처로 아파서 다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불쌍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불쌍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그 실천까지 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며 사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나의 옆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저 사람만 없다면 나한테 복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내게 복입니다. 저 나라만 없으면 내게 복이야가 아니라 저 나라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마약으로 나라 전체가 사람들이 피골에 상접하고 다 마약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굴 속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불쌍한데 그것이 텔레반의 수입원이고 무기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땅에다가 밀을 심으면 수확이 안 난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수확해도 양귀비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다 그렇게 양귀비를 계속 심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전부 모여가지고 굴 같은 데서 이렇게 마약을 하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세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족일지라도 인연을 끊고 싶은 식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텔레반의 마약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회개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연민은 느끼지만 찾아가거나 만나기는 싫습니다. 돈만 붙이는 얄팍한 공유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내게 베푸신 주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몸으로 실천하는 긍휼을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애통함밖에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섯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합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이나 행위와 청결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계략을 세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까지 행했습니다. 행위로는 청결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누군가 다윗을 도청하고 있다면 다윗이 얼마나 걸릴 일이 많았겠습니까? 당장 왕위에서 물러나야 할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경케 해달라고 자신의 죄가 씻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 이런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두 곳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한쪽 눈은 이쪽을 다른 한쪽 눈은 저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양쪽을 쳐다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배신입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자신만 쳐다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 날마다 싸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너무나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안 보인다고 불평하십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로 마음이 청결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약 보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천국에 속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무려 4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들도 이제 남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의 자리로 들어가서 화목제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중재자와 화해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화해자가 되었습니다. 구원 때문에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유다와 같이 수치를 당해봐야 이렇게 화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주부가 동네에서 구문가게를 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하니까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어쩌지? 우리 집 때문에 다른 동네 가게들이 망하게 생겼어. 오늘 저 건너편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았대. 그래서 다음날부터 그 부인은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고 몇 가지만 선별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오면 건너편 가게나 다른 가게에 가서 살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는 시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던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마음 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시간에 결국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그 당시 일본 돈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의 상금을 받아서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라는 장애를 가진 주부 미우라 아야코가 이에타산을 포기하고 그 여유 시간에 쓴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 내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와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의리나 이해타산 때문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런 비겁한 화평은 아니십니까? 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되면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박해를 받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팔복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핍박입니다. 800도로 살기 시작하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았더니 핍박이 오더라 이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 팔복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부분에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구절, 오늘 말씀에는 안 읽었지만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당해본 건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거짓말에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누명을 쓰는 것까지도 그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 12절에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만 해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죽겠어 못 살겠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제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약간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게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팔복의 핵심은 가난이고 주제는 핍박이고, 그런데 팔복은 시작과 끝이 천국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지만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제자가 갈 길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뭐 직장에서 술 먹는데 안 끼면 핍박 당하죠. 또 뇌물을 받아야 될 때 같이 사바사바 해서 뇌물 받자고 했을 때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핍박입니다. 너 굉장히 훌륭하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완전히 뭐 쪼잔하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오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뇌물을 거절하고 술자리를 거절해서 따돌림의 핍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참고 양보했다가 미련하다는 악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높게 보셨구나 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나 회사에나 아니면 여러 모임 가운데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팔복을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부유한 자,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화가 있나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저의 것이미요. 그러니 한마디로 해보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의 것이미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없는 사람은 지옥이 저의 것이랍니다. 육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 합니다. 육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하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임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부유한 자는 지옥이 바로 옆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유한 자가 여기에 왜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또 하나 거꾸로 해보면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위로받지 못할 것이며,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지요. 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런 말이 이렇게 거꾸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또 누가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주겠습니까? 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의 복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핍박은 믿음 성장에 따라오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팔복대로 살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해주리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팔복대로 사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야 합니다. 어떤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괜찮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천국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과 직장 합격에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자고 싶어서 대학과 직장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인 일입니까? 이 땅에서의 가난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 못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괜찮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울어도 괜찮고 잠 못 자는 것도 괜찮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편을 바람을 피워도 부도가 나도 자식이 가출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의 저의 것임이라는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들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를 실패하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울했고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믿음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인생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님이 재혼하고 새엄마와 이복 동생들 그리고 그 이혼이 어머니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제 사연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아서 그 분노와 혈기로 7년간 부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고 형님이 명절에 아버지에게 가자고 하면은 그런 말 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혈기의 근원은 돈과 권세가 생기자 음란과 술과 도박, 골프, 다양한 중독으로 번져갔습니다. 바람까지 피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첫째 딸은 분노 조절 장애로, 둘째 딸은 야뇨증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난의 가정으로 몰고 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이분에게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수치스럽던 가족의 사연을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과 또 혈기와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쏟아냈습니다. 많은 눈물로 애통했고 그렇게 제 혈기와 음란의 근원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상처의 혈루증을 치유받으려고 목장에 다녔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그를 줄이게 만들고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 회복을 넘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기적같이 지방에 있는 여수 공장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내 주셨습니다. 멀리서 옷자락을 잡던 제가 판교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고 판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부 목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한 것은 팔복이 아니라 기복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혈기와 음란의 근원이 말은 제 사건을 통해서 저와 같이 이혼과 부모에 대한 혈기와 분노로 아파하는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 제 사건을 오픈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적용을 합니다. 네. 이분은 분노, 혈기 가운데서 지옥의 자식이 될 뻔했는데 말씀이 들리는 축복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서 천국이 저의 것이 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팔복의 가치관이 서서히 들어오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죽고 싶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회개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수준까지 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로 인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 가운데 끌어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과도 주님 독인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